합니다. 감사는 창조의 회복입니다. 감사는 창조의 회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떠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4차 산업혁명, AI가 아주 고도로 발전한 산업사회를 산다 해도 날고 기는 것이 있어도 사람은 결국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그 흙을 통해서 얻어지는 창조의 신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우주의 질서 가운데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각각 다양한 신앙생활을 겪은 분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추수감사절도 성탄절 못지않게 연극, 성극도 하고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초청잔치도 하고 강대상에 또 풍성한 과일과 추수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데코레이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성탄절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참 귀한 절기다 생각되지만 때로는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그래서 우리는 감사헌금을 또 얼마나 해야 하나, 혹은 또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짝 부담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분주한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들 기쁨으로 절기를 맞이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때때로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넘겨짚어 말씀드렸다면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성탄절도 예전 같지 않은 이러한 분위기, 추수감사절이나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들뜨지 않은 이 분위기의 시절을 지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 절기들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떠들썩하지 않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절기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유래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미국에서 그 개척자들, 청교들에 의해서 있는 것을 왜 우리나라가 또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상황에 맞게 추석을 또 추수감사절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양한 말도 있습니다. 또 맥추감사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감사절이 이렇게 여러 번 있을 때 아주 드물게 혹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좀 많이 걷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세상에서 지탄도 받고 또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있겠으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사실상 은혜가 상실된 것이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저러한 다른 사람의 생각 말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감사의 절기를 또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아니 꼭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할 때 그것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로 나오시고 있습니까? 아마 이미 주일 이 시간에 예배에 관한 주제를 계속 해왔는데요.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본은 바로 감사이죠.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꼭 어떤 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더 얻어내고 더 복을 받고 더 뭔가 나은 삶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 나쁘지 않지만 근본적인 전제가 감사라 그랬습니다. 이미 얻은 너무나 좋은 것들로 인한 감사,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감사, 그래서 온 평생 예배를 드린다 해도 좀 부족할 정도의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이런 감사절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서 더 좋은 것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감사헌금을 잘 정성스럽게 드리면 더 배가 되어서 복되게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보다는 그 감사가 넘쳐 흘러서 이미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 때문에 올려드리는 그 절기라면 너무나 귀한 것이겠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생명, 호흡,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받은 우리 그러하기에 감사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만약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채워 주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또 그 마음 때문에 이웃들을 통해 이웃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뭐 감사가 낳는 기적, 감사하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조사와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러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소소한 감사거리들을 찾아내죠. 그렇게 찾다 보면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결국에는 비교급의 감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만하니 참 다행이다. 그래도 많이 안 다치고 이 정도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살아남아서 고맙다. 감사한 일이죠. 참 다행이고 그 정도만 해도 이 세상이 참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만약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긍정의 힘, 비교급의 그나마 이 정도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기독교의 감사가 맞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이 안 다쳤고 병들었지만 그래도 몇 년 더 살게 하셨고 또 그리고 금방 낫게 하시고 그리고 이직금 먹고 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이죠.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감사 안 해도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삽니까? 아주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은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못 살아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평해도 살려주십니다. 살려는 드릴게. 그렇게 살려는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분명 불평하는 사람들보단 좀 더 밝게 살지 몰라도 때로는요 불평하고 욕심부리고 남에게 해를 입히고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를 물려서 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과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아주 억울한 일 그런 일 당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 일 겪게 될 때 우리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하죠. 그럴 때 나는 말한 사람들이 과연 신이 있다면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또 햇빛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적용인가요? 그럼 아멘이십니까? 또한 교회에서 많이 흔한 선포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던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은 감사를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할 때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만도 없어요. 아니면 감사의 연습이 덜 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죄의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죄라니요?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도 감사라고 하시면 너무 폭력이 아닙니까? 라고 그걸 죄라고 말하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실한 마음이 그 내버려진 상태가 바로 감사치 못함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인생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얻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이 없으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갑질을 하고요,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열등감과 분노와 그런 것을 폭발합니다. 증오를 내뱉습니다. 결국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꿔버렸을 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 결국 인생의 상황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은 걷어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햇빛과 공기와 비와 각종 좋은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구분 없이 하나님은 다 주셔요. 비록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은 땅의 소산물로 사람을 즐겁게 하십니다. 땅의 신비로운 창조의 원리가 악인들에게는 주지 않음.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우리들에게 돌아왔겠습니까? 그런 소산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감사를 표현하려 합니다. 사람들과 서로 기쁨을 나누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죄와 악 때문에 땅에 임한 저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각박하고 또 감사가 없다고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이 재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남을 돕고 위로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거의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새 옷을 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 옷을 덮어주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없어서 토닥여주면서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 생각나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SNS에 글을 올려서 이 옷 덮어주신 분 찾습니다 해서 만나서 이렇게 훈훈한 뉴스를 보게 되죠. 거대한 힘과 권력과 정부와 경찰이 와서 도와주지 못해도 이 땅에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소시민들이 서로 돕고 살아갈 때 참 삶의 희망이 있다,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참 2번이나 참 누군가의 도움을 얻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 차가 퍼져서 이렇게 혼자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와서 삼각대를 세워주고 견인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젊은 친구였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목사인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차는 퍼졌지만 그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밤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데 저기 서울 아주 옥수동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번개가 치면서 우레가 쏟아지는데 잠실철교 밑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혹시나 해서 SOS를 쳤는데 참 감사하게도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 주러 오셔서 비는 쏟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있고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소소한 감사가 없을 때조차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떠하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우리 신자들은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과연 비교급에 감사할 것조차 없을 때 끝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끝내 아무도 와주지 않고 그렇게 약간 나는 왜 이렇게 슬프고 외로운 거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맞춰졌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질병이나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그 순간에도 도저히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들조차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 않나.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함몰되어서 당장 내 앞에 어려운 일 그것이 최고예요. 내 몸의 질병, 내가 망하는 것 같고 건강도 상실하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럴 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감사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꼭 그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거야? 라고 반문하지 않을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책이 참 어렵지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요.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기도의 사람인데 그를 이간질하는 사람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을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그가 기도하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야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아멘. 뭐라고 기도하죠? 감사. 미치지 않고서야 사자굴을 앞에 두고 우리 사자굴 본 적도 없잖아요. 동물원에 가서 사자 본 적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던져집니다. 사실 다니엘은 최고로 감사치 못할 환경에 처했어요.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도 물론 승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참 노년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시기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때가 인생 말년이었어요. 젊었을 때야 뭐 왕의 진미 사건이야 아주 혈기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인생 말년까지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보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꿈의 내용을 보면 어마무시한 짐승들이 나와서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꾸고 나면 얼마나 몸을 앓았는지 몰라요. 참 그 꿈 때문에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목적이 그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뭐 바벨론, 메데파사 혹은 그 무서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 이런 왕들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잠시 붙였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 쓸어 버리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보여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구나. 이걸 알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한들 아니 거기서 먹혀 죽었다 한들 그것이 그를 감사치 못하게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세상 만물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그나마 어떤 시로라기 같은 어떤 하나의 조건 그것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순간은 그래서 감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때를 강조합니다. 때. 우리 목욕탕 가서 미는 때가 아니라 이 때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때, 한 때, 두 때, 반 때 이런 것은 모두 절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짜, 태양력, 달력, 그래서 1260일, 뭐 42달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한 때, 두 때, 반 때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의 때, 거두실 때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는 것,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이 오리라. 그 때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이 기원이 아닙니다. 미국의 그 청교도들도요, 삶의 참 극한의 순간에서 참 많은 목숨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을 때,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도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추수할 곡식을 주시는구나. 그때 감사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을 때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치 못할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7대 절기 들어는 보셨죠.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 이런 모든 것은요 다 추수감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농업 절기로 돌아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하나님이 어김없이 내리는 그 때, 성도에게 허락하신 때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약의 절기였고요. 언약의 땅에서 드디어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러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양식을 주실 때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로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실 때 당연한 것이 아니죠.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성도의 의미이며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요. 구원받은 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 오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아멘.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날마다 감사의 말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감사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배가 좀 불러지고 조금 곡식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땅을 저당 잡게 됩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빌려주고 구워주다 보니까 땅을 이렇게 저당 잡고 또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부유하게 되고 먹을 것도 많아지면서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어느덧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살지 않고 풍요와 다산해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안식도 지키지 않고 땅도 쉬게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재산을 축적하고 합법적인 편법적인 방식으로 종을 핍박하고 합법적인 것 같은 불법으로 남을 것을 빼앗고 감사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줄었을까요? 줄지 않았을까요? 줄지 않았습니다. 더 잘 드립니다. 선지서들에 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종들을 억압하고 공평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야 나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 냄새가 나니까 드리지 마라.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질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제물은 더 풍성하게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른 감사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상실한 채로 많은 것을 드렸다 한들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상실한 채로 나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으니까 감사헌금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강대상을 아름답게 과일로 꾸미고 채웠다 한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감사가 그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가 아니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은 안식을 지키면서도 종들은 쉬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희년이 되어도 땅을 돌려주지 않고 종들을 억압하고 그 땅을 쉬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세요. 70년 동안 거기를 황무하게 하셔서 이제껏 쉬지 못하게 한 땅을 형벌의 의미로 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것조차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들에게 벌 주시는 것, 포로로 삼으시는 것조차 그들을 사랑하시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형벌마저도 감사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린 자식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그래서 징계가 있고 형벌이 있을 때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신호이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이 감사하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깊은 감사는 우리가 다쳤을 때도 혹은 깨닫게 하실 때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힘있는 순간을 지날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절망과 좌절 앞에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 앞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들도 많고 최근에 암을 얻으신 분도 있고 굉장한 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위로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차라리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나요? 예, 감사하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교급의 감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아들을 주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여기에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신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이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은총을 찬송하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진실한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드리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때때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심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삶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